여러분은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 성경에서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친히 충성된 자라고 말씀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또 충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 이 도리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충성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사전에 나타난 충성의 의미,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충성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제가 방금 간단하게 충성이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설명 가운데서 충성하는 것과 능력이 연결되어져서 설명되었나요? 충성과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충성은 나의 능력이나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언급함 없이 그냥 태도와 마음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 사전과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나의 능력이나 내가 하는 일의 결과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마음을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충성됐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이야기 알고 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비유를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충성되다 말한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충성되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뒤집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없어요. 성경을 더 자세하게 연구해 봐야 되고 원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았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올바랐다면 하나님은 그 역시도 충성되다고 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능력과 결과를 연결지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가 정말 많다고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합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것을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충성된다고 하실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결과와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충성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충성되다고 말씀하시겠구나.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충성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충성되다 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충성되다 여겨주셨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 가운데 시간이 가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어떻게 충성된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어떻게 묵묵하게 걸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자녀의 억울함을 친히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발로 인해서 심하게 모욕당한 다윗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작정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먼저 만나게 되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윗이 분노에 차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해결되어졌죠.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나발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믿으면서 더는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일단락이 된 게 맞습니까? 다윗과 아비가일 쪽에서는 이 일이 마무리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 일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 준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발을 심판하셔서 다윗의 억울함과 분노를 선하게 친히 갚아주시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세 관점에서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관점에서도 그 본문을 한번 살펴봤었고, 나발의 관점에서도 그 본문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관점에서도 살펴봤죠. 여러분, 세 관점에서 쭉 다 살펴봤는데 세 관점 모두 다
자기 자녀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친히 나서서 그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억울함을 삭히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견디면서 그렇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당했던 그 억울함과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들, 사람의 그 조롱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그 억울함을, 그 부끄러움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잘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들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이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발의 사건이 이렇게 끝나고 난 후에 세월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냥 내 교만과 내 욕심 때문에 너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 미안하다. 다윗에게 이렇게 사과하죠. 그리고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복까지 빌어주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것도 아니고 조금 흘렀습니다. 그 중간에 나발의 사건이 지금 끼어 들어왔던 거고, 이렇게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6장 전체거든요. 26장 전체인데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앞부분 조금 읽었고 그리고 뒷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의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10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10 땅에 하일라 산에 숨어 있다고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 주민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여러분, 23장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 지역을 배회하면서 숨어 다녔거든요. 그때 10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10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다윗을 넘기려고 하죠. 그게 23장에 있었던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10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자기들도 한번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들 전체 쭉 읽어보면 힘 있는 자는 사울 왕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울 왕 편에 서서 다윗을 넘겨주고 그 이후에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10은 유다 지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주민들이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또 읽어보면 10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을 막 부추기고 있어요. 그냥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일라산은 10당에 있는 하일라산은 바위산으로 굉장히 험준한 산이거든요. 근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하일라산을 동산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 지금 당장 쫓아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10 주민들이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쫓아가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10 주민이 지금 23장에도 다윗을 한번 배반했었는데 26장에 와서 또 다윗을 이렇게 배반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은 다윗에게 대해서 한번 크게 잘못한 전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죽지 않고 진짜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죽는다. 우리 이미 한번 다윗한테 크게 잘못했잖아. 근데 지금 다윗이 살아남아서 왕이 되면 10 주민들 전체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이느냐 우리가 죽느냐 이 문제야. 아마 10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울을 부추기면서까지 다윗을 잡으라고 쫓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 주민의 이 고발을 들은 사울은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예? 약간 정신이 나갔던 모습이 사울의 본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다윗을 쫓아가기에 적합한 군인들 3,000명을 따로 뽑아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원문으로 쭉 읽어보면 이 일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절차를 거쳐가면서 막 하나하나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이 진행됐던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일이 확 진행되어서 다윗을 쫓기에 딱 적합한 지혜롭고 체력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만 딱 뽑아서 3,000명을 만들고 다윗을 추격하려고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24장에 엔게디 동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원문으로 읽어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느냐?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 자기가 실패했던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던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24장에서 그때 다윗을 쫓아갔을 때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해서 그때 실패했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26장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고. 사울이 굉장히 치밀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지금 사울을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사울이 이렇게 쫓아올 때 이제는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26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사울이 하일라산으로 이렇게 추격해 올 때 다윗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울 쪽으로. 사울이 길가에 진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읽어보면 만약에 다윗이 뭔가 공격해 온다면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길가에 진쳤어요. 이것이 24장에 나타났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울의 머리씀이었죠. 그렇게 길가에 진쳐 있는 사울의 진영을 다윗 또한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전략과 전술과 이동 경로와 작전이 어떻는지 대충 파악하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직접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다윗과 다윗의 충복 아비새 딱 두 사람만 사울의 진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군사들의 장막으로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다윗이 군사들이 장막을 막 치고 있으면 그 한가운데 사울이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막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사울의 거처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창과 물병만을 딱 가지고 밖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함께 갔던 아비새는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창과 물병만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깊은 잠을 허락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26장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다윗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을 때 사울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불러서 너는 지금 경계에 실패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항상 너는 나를 선대해 주구나. 이러면서 사울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이렇게 반응할 때 그 말에 다윗은 24장에서 나타났던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왕이여, 저는 왕을 죽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왕의 신하일 뿐입니다. 24장에서도 다윗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넘기시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함으로 나의 생명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신배들이 왕의 판단을 어지럽혀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간신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장에서 얘기했던 것 똑같이 벼룩 같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죠. 다윗의 하소연을 다 들은 사울이 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윗을 축복하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선언해주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26장 전체에 나오는 스토리라고.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 다윗은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선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도 자신은 사울의 신하이며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임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군인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 또한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갖춰졌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말씀 전체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다윗이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구나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어서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명에 9,999명은 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답했을 것 같아요. 죽였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10,000명에 1명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진짜 99.99999%의 사람들은 사울 죽였을 거야,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을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하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울의 신하야. 사울 왕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받들어 모시고 섬겨야 될 나의 왕이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0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3장에서 다윗을 한번 배반했어요. 근데 그때는 참고 넘겼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울 왕이 잔인하게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들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였던 거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무서웠을 거야. 그럴 수 있어. 10주민들 그렇게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갔죠. 그런데 26장에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를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여러분, 사울과의 관계가 잘 마무리되어졌어요. 사울이 떠나갔어요. 자기도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뭐예요? 10주민들에 대한 그 괘씸함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당장 10주민들 쫓아갔을 것 같아요. 한번 용서해줬는데 니네들이 또 이렇게 나왔어? 그때는 니네들이 사울이 니네들을 학살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랬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에 니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니구나. 뭔가 다른 속셈이 있구나. 니네들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쫓아가서 이 사람들 그냥 짓밟아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군인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10주민들에 대해서 다윗이 보복을 가하거나 그들에게 차별적인 행위를 했던 게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말씀 전체를 다 읽어보면 9절 말씀에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하지만, 그리고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리고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살펴본 것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선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쫓아오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원수로 생각하거나 이제 나의 왕이 아니야,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적이야, 저 사람과 맞서 싸워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받들어 모셔야 될 분이라고 계속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선대해 주구나. 이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라고요. 사울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신하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신하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십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냥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반드시 오늘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강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강하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군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사위를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바지 가랭이 붙잡고 지금 애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비새라는 이 사람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충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진짜 충신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감했고 싸움 실력이 뛰어났고, 여러분 사무엘상 다 읽어보면 다윗의 말년까지 다윗의 충신으로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딱 한 명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아비새였죠. 여러분, 이 모습만 살펴봐도 이때 이 당시부터 아비새는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충복이었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 아비새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애원하면서 매달리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비새 마음 가운데는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죽어 마땅하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전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아비새가 다윗에게 매달려서 애원하면서 강하게 주장하고 확신을 가지고 제안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의 충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까지 펼쳐진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크게 잘못하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펼쳐졌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으로 봤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거는 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비새는 충신이라 그랬죠. 충신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일을 제안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안이 올 때 리더의 입장에서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충신이 리더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 나오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신하들이 와서 노역을 좀 덜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왕 때 노역이 심했던 게 맞아요. 노역을 좀 덜어주면 당신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죽이는 게 합당한 것처럼 보여. 네가 왜 이렇게 강하게 애원하면서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런데 아비새야, 나는 여전히 사울 왕의 신하야. 하나님이 아직 나를 왕위에 올리지 않았어. 왕위에 올리지 않았어. 나는 사울의 신하라고. 나는 그를 손댈 수 없어.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자기의 자리를 지켰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이 다윗의 충성,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다윗이 굉장히 쉽게 일을 했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뭐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심하게 문제가 꼬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하게 문제가 꼬여져 있으면 아예 직장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삶의 터전을 옮겨서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내가 하던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할 건데 욕하면 욕 좀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혹은 관계가 꼬였을 때, 성도라면 하나님과 그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와 충돌이 생겨서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고 강의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가 껄끄러워지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에이씨, 목회 그만해버려야겠다. 그냥 그만할란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꼬여져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일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함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를 함부로 정리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너무 힘듭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터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싶습니까? 벗어나고 싶나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완전히 정리해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찾아졌다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것에 고민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견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요. 나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